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의 고통도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처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이 오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전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듯이 우리의 믿음과 열정도 무르익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지고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른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9장을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유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사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인 것을 절감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을 뒤돌아볼 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들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가대로 봉사하는 성가대원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좋은 꼴로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한절기라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제 목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오늘 찬양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셀 수 없는 사람이 살아왔고요. 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다 죽게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계셨어요. 왕들의 얼굴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래요. 용안. 그런데 이 왕의 얼굴을 백성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왕실에서 있는 사람들만, 일부 사람들만 왕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백성들은 함부로 왕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어느 날 지방에 행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야 됩니다. 얼굴을 들면 안 돼요. 왕을 직접 쳐다보면 안 됩니다. 쳐다보다 큰일 나요. 그래서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지나갈 때까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왕도 사람인데 백성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보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계시. 영어로 레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계시란 말은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계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시를 주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불신자들은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계시가 뭡니까?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은 안 믿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직접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나타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천사의 모습으로, 또 불 가운데, 또는 구름으로, 또는 연기와 지진과 번개와 우레와 음성으로, 때로는 빛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신약에는요, 하나님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물론 그때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직접 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고 또 옷자락도 만지고, 근데 안 죽어요. 오히려 병고침을 받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행운아들이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고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또 병치유가 됐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약시대에 특별한 일이 있었고 특별한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죽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합쳐서 몇 명이죠? 74명이에요. 74명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74명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 합쳐서 74명이에요. 이 4명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봤더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뵀는데 안 죽어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 그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24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이 74명은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죽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니까 74명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먹게 되는 거죠. 이 음식을 먹었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든지 그런 놀랄 일이 생기면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음식이 그냥 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온 이 74명이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74명 가운데서 대표되는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하여 아시던 자라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대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74명 가운데서 모세 빼면 73명 아닙니까? 73명은 딱 한 번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근데 모세는 자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과정에서 조그만 불편하거나 마음이 상하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밥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춥다 덥다 이런 불평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틈만 나면 또 불평하고 또 돌아서면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모세는 굉장히 심적으로 큰 곤란이 많았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의 말 잘 들어. 왜 비방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희들은 나를 못 보잖아. 모세는 나와 늘 대면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에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 안 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대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라. 질서를 잘 지켜. 예를 지켜.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이 모세와 나머지 73명은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뵙고도 안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 안 죽는 거지.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누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들. 그러면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 누구예요? 74명이에요.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 74명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존귀한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손 안 대. 나를 만났지만, 나를 봤지만 손 안 대.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 74명의 구성원을 보시죠. 모세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의 동생이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부자간입니다. 아론이 아버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의 그 가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레위지파 가운데서 유독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는 제사장이고요. 나머지 장로 70명은 모세를 도와서 일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74명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들에게 손을 안 대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준 적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안 댄 거예요. 이사야 32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획하고 그런 일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존귀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보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의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다 제사장들이 다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규칙도 복잡하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향로에다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불을 드릴 때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아무나 그 뭐 나무 준비에 불 붙여갖고 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을 안 드리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요, 존귀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 손 안 대 그랬잖아요. 그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방심한 뜬 거죠. 우쭐한 거죠. 왜 우쭐했어요? 야,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 하나님을 뵀어. 근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음에 교만함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두 사람을 바로 진노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사명을 주셨지만 방심하거나 또 우쭐하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 그랬나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들 보고 존귀한 자들이라 말하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그 사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즐거움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구원의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부자만 구원받게요? 돈으로 산다 그러면요, 다 부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구원은 명예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을 명예나 권력으로 얻는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해요? 서민들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그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그 영혼들만 구원받아요? 아니거든요. 특별 소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이방인들까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답게 안 살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숨어 다니는 그 범죄인이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야, 나 잡히면 어떡하지? 형사가 나를 따라올 것 같은데, 경찰이 나를 가다가 불신 검문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죄를 짓고 숨어 다니니까. 우리 성도들,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칠까요? 아니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러다 매 맞지? 그런 마음만 들지요. 야, 내가 죄를 짓고도 막 불순종하면서도 막, 야, 즐거워,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존귀한 자야,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 내 마음에 존귀한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즐거움이 왜 넘치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지 않아요. 말씀과 떨어져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 기쁨,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늘 마음속에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말씀에 무장되고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네, 악보가 조금 이상한데 그냥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박자가 틀리더라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결하자.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자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피를 죽은 거야.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택한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나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너희들 존귀한 사람이야, 너희들 존귀한 제사장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내려와서가 문제지. 내려와서 다른 불을 담아들이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한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떤 얘기냐면은 왜 우리를 어린 데서 불러낸 줄 아십니까? 나를 왜 제사장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신 줄 아세요? 그 끝부분에 나와요. 답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셨냐, 나를 왜 택하셨느냐,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덕을 못 끼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손도 안 댔는데 내려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어요.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대셨어요. 처음에는 손을 안 대셨어요. 나중에 손을 대셔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요, 존귀한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어느 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갔대요. 동물학교입니다. 소풍 갔는데 그 엄마 토끼가 아들이 도시락을 두고 갔나 봐요. 갔는데 소풍 갔는데 그래서 이 엄마 토끼가 아들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학교로 막 달려갑니다. 전달하려고. 소풍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는 중에 엄마 다람쥐를 만났대요. 토끼가 엄마 다람쥐를 만난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나 학교 갑니다. 왜 가요? 우리 애 다람쥐가 도시락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소풍 가야 되는데 갖다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다람쥐가 엄마 토끼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 대신 우리 애 다람쥐에게 이 도시락 좀 전달해 주세요. 이 엄마 토끼도 자기 학교 가는 길이잖아요. 뭐 가는 길에 갖다 준다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학교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엄마 토끼가 자기 애는 아는데 이 옆집에 다람쥐 그 아들은 몰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는 당신네 그 다람쥐 아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파악하죠?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다람쥐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 찾으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도시락 뭐 챙겨갖고 갖다 줬는데 아무리 학교를 뒤져도 다람쥐가 뭐 한두 마리입니까? 새끼들이? 잘생긴 놈이 한 명도 없어. 줄라도 없는 거야. 못 찾았어. 못 찾으니까 못 주잖아요. 어떤 놈이 다람쥐 그 집의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주고 다시 갖고 갔어요. 갖고 와서 그 엄마 다람쥐 보고 얘기했대요. 당신네 애 못 봤어요. 제가 다람쥐는 많았는데 잘생긴 놈이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람쥐 그 잘생긴 놈이 딱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랬더니 나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토끼가 하는 말,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개 아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는데, 왜냐? 우리 아이보다 더 잘생긴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 새끼가 제일 이뻐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람쥐가 이쁘게 보이도 눈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도시락 못 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그런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이 뭐예요? 존귀한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존귀한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존귀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덕을 끼쳐야 돼요. 예. 존귀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불평의 사람, 원망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인정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중간에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존귀한 자가 이미 됐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나가서 생활을 할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일 신자고 평일은 불신자로 산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존귀한 사람처럼 산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다 존귀한 자같이 보여요. 근데 교회당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약점이죠.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빚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 신자, 평일 불신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텐데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죄 많은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 손 안 댄다. 그랬는데 존귀한 자로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덕을 못 끼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욕을 먹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대면요, 하나님 철회하면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존귀한 자로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주일도 중요하지만은 평일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나가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혀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한남 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야, 저분들 참 말씀대로 살고 뭔가 좀 우리와 좀 달라. 저들의 생활 모습 보니까 참 덕이 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가야 되겠어. 그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한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실천하면 돼요. 큰 일도 있겠지만은 작은 일에 내가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면 그게 존귀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살아갈 것인데 그 6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덕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고민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간증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셔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실 때 너는 참 존귀한 자로 살았구나, 내가 10골 권세를 내가 주겠다, 이런 칭찬 넣고 인정받는 한남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힘들어할 때 너의 앞서 행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리라. 아멘.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너로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 아파할 때에 너의 위로자 되며 내가 외로울 때에 너의 보좌들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행하며 앞이 캄캄할 때에 길을 열어주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광야 같은 세상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존귀한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바르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이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원대로 배부르게 남는 원변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바라기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긍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인데요, 양종진 우리 성도님 나오세요. 우리 애기 엄마는 안 나오셨어요 오늘? 못 나왔어요? 예, 같이 오셨는데 오늘 못 나오네. 양종진 성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시간에 잠깐 이쪽 처음이라 그래요. 제가 몸이 아프셔서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옥현 성도 나오세요. 우리 한영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남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모임 광고 제4남전도에 사여전도 원래 있고요. 여전도 연합회 원래는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성남 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따로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군성교를 가는데 57 탄약대에 저 용인 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부대 인원이 한 70여 명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군인들이, 우리 청년들 한 30명 이상 가서 한 100여 명이 오늘 예배 드릴 겁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청년들이 또 모금을 좀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 공부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문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한 끼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좀 다 나오셔야 돼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했지만은 이번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나오셔서 미리미리 좀 시간을 다 저녁 시간이에요. 8시, 10시까지 2시간이니까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강구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청년들과 장년들 친선 탁구대회를 합니다. 탁구대회를 하는데 청년 대표가 전 찾아왔어요. 목사님, 탁구 시합을 하는데 뭔가 내기를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지, 그냥 친선끼리 하면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기하자. 어떤 내기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기면 우리 장년들이 바베큐를 사달라는 거예요. 바베큐 고기를 구워달래요. 좋다. 그러면 작년이 이기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작년이 이기면 청년들이 점심을 자기들이 준비해서 주일날 대접을 하겠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작년들이 실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 제가 2번 쳤거든요. 빠따를 라켓을 바꾸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긴장해야 돼요. 탁구 선수가 2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이 작년과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을 기도하시고 지난 주간에 안혜 집사님께서 친목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왔고요.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높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의 문제까지 다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안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특별히 오늘 군 선교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